시카고팡스입니다. 노자 도덕경 20장에는 겸손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옵니다. 그는 겸손을 무저항의 덕이라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순리에 따라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을 말합니다. 겸손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결론합니다. 겸손은 스스로 낮추는 것이고 상대에 대한 예의고 자신의 인품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성숙한 마음입니다. 종종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있지요. 이런 사람 하루아침에 가룰 수가 없습니다. 겸손을 포장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 포장한 것이 다 벗겨집니다. 찢어집니다. 그래야 결국 교만한 속살이 보이게 되지요. 이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덕망을 가장 잘 표현한 물질이 있는데 노자는 그것을 물이라 그랬습니다. 물과 같은 성품으로 사는 것이 겸손이라 도의 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도에 가장 가까운 성질은 물이라 그럽니다. 보십시오. 물은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래로 낮아집니다. 물은 만물을 가리지 않고 보듬어줍니다. 물은 모든 만물의 더러움을 씻겨줍니다. 더더욱이나 물은 사람으로부터 혹은 동식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가리지 않냐고 생명수 됩니다. 그런 물은 첫째는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둘째는 순리의 대명사입니다. 이것이 덕이고 또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런 물의 성질을 배울 때에 내 인격도 인성도 도에 가까워진다 그럽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내려가는 삶입니다. 오래전입니다. 테네시 한 작은 마을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곳에도 한인교회가 있었고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내내 3일 내내 담임 목사와 옆에 있으면서 강사가 차를 딸 때면 문을 열어주고 꾹뻑 인사를 하고 집회 시간이 돼서 교회에 도착하면 금방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주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계신데 50대 후반이었습니다. 처음에 생각에는 이 교회의 커스터디언, 즉 관리인이라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관리인으로서는 너무 비범한 얼굴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식당에 갈 때 담임 목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창문을 열어주는 그분 누구시죠? 손집사 말입니까? 그분 대단한 사람이죠. 담임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방의 검사세요. 예. 대학을 미국에서 마쳤는데 검사 시험에 합격하고 검사가 되시는데 교회가 정말 충성봉사합니다.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검사라 그러면 잘난 체 해도 누구도 탓할 수가 없을 만큼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낮춰서 마치 커스터디언 관리인같이 말이죠. 낮아진 사람 보았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오 남을 섬기기 위해서 하셨던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끊임없이 겸손을 실천하는 요구를 합니다. 역대하 33장과 역대하 34장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셨다. 혹은 저가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이루어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겸비할 때, 험불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십니까? 낮아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성경에는 낮아지고 겸비할 때라 그랬습니다. 마치 물이 내려가듯이 말이죠. 겸손은 외적인 표현입니다. 외적인 품격이란 말이죠. 그러나 온유라는 것은 내적인 품격입니다. 겸손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온유감이 없다면 참 겸손은 아니죠. 겸손을 가정한 겸손이죠. 외식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신의 성품을 말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I am gentle and humble.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고 성도의 마음이어야 된답니다. 겸손을 국어산전에는 남을 존중히 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게 예수님의 성품과 동일한 것이죠. 북한에서 탈출한 한 성도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한에 내려와서 놀란 것 중, 물론 많은 것은 놀란 것이지만 그 중에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악인들 보면은 이상하다 그럽니다. 북한에 있을 때 산은 노동하는 장소랍니다. 맨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끌고 오라 그러고 뭐다 땔감을 가져오라 하고, 그러니까 산에 가는 걸 참 싫어하는데 남한에 내려서 보니까 모두가 주말 되면은 참 백팩을 메고 말이죠. 울럭불럭 온갖 체정을 하고 산을 좋아한다, 산을 간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산인데도 불구하고 그 산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실쾌해지도 힐링이 될 수 있는 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자연이 힐링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산을 대할 때 결단코 용맹무심하지 마라. 겸손해져라, 낮아져라. 만약에 산에 대해서 그냥 자기 용맹만 믿고 자기 과시를 한다면 반드시 상함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작은 산 이 정도는 아닙니다만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께나 말입니다. 산을 만만케 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도덕경 9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밝다. 남을 이기는 자는 힘센 사람이지만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강한 자다. 남이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는 자는 똑똑하다. 그러나 자기 하는 일을 스스로 아면 총명한 자다. 이렇게 남을 아는 것보다도, 남을 판단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라 그럽니다. 그 자기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낮아지는 것, 물과 같이 되는 것, 겸손한 것이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으니 은혜 말만 은혜 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한 자, 외식이 아니라 진실로 겸손한 자 되십시다.